아마 요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마 집에서 굉장히 짜증도 나고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LA가 뭐 100도, 또 뭐 인랜드는 110도까지 뭐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너무 더워가지고 이 몸에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이게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몸이 불편하고 뿐만 아니라 이 소화도 잘 안 돼서 속이 거북하고 덥수룩하고 또 그 머리는 머리대로 막 그냥 정신이 제대로 안 잡히고 이렇게 몸의 그 컨디션이 아주 나빠져. 그러다가 결국 그게 더 심하면 병이 나지요. 그렇죠. 병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가정을 한번 비유를 해보시면 가정에도 한 가정에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뭐 조카 또는 뭐 하여튼 여러 식구들이 사는데 그 여러 식구들이 한 가정에 살면서 모두 다 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잘 되고 상부상조가 되면 참 그 가정이 해피하고 기쁘고 한데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한쪽 멤버, 한쪽의 그 식구가 괜찮다 하더라도 다른 식구, 쉽게 말하면 부모는 괜찮은데 자식 중에 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아주 크게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는 같이 다 이게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아시죠? 같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아무 관계 없어도 자식이 그래서 부모님이 마음이 괴롭고 고통을 또 부모님이 또 아프다든지 또 걱정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또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정. 우리 몸이 한 몸에 붙은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지백체, 오장, 육부. 그렇죠?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심히 고장이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 몸이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지백체가 다 건전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잘 상부상조하면서 밸런스가 잘 맞아 들어갈 때 하나같이 움직일 때 하나같이 활동이 되고 하나같이 이렇게 워킹이 될 때에 그때는 이제 참 몸이 컨디션이 좋아요. 굉장히 거뜬거뜬하고 뭐 기분도 좋고 또 뭐 하여튼 뭐 몸도 아주 가볍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지체 중에 하나만 몹시 아프게 되면 전신이 다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비유한 교회에 대한 비유가 몸을 가지고 비유를 했거든. 그 하나라고 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요새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물론 교회 하게 되면 조직신학적으로는 좀 깊이 들어가면 또 구분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비지블 처치, 인비지블 처치 이래가지고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고 그 몸은 모든 지체가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움직일 때 몸이 건강한 것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같이 움직일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꼭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의 단일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의 단일성이에요. 단일성. 교회라고 하는 건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한국에 있는 교회나 여기 미국에 있는 교회나 중국에 있는 교회나 어느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입니까? 가정이 하나가 된 이유는 뭡니까? 한 핏줄로 났기 때문이에요. 한 혈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교회도 같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성령을 마시고 살기 때문에, 본문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에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깝게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통계로 정확진 않지만 이 교회가 50만 교회가 넘습니다. 50만 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한국도 3만 5천, 많이 치는 사람은 4, 5만 원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도. 전 세계로 따져보면 아마 수백만, 수천만 될 거예요. 왜 가정교회까지 따지면 중국 같은 데 가야 된 가정교회가 그냥 전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 3천 넘는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참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믿는 사람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산 정권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이게 길을 못 펴서 그렇지, 지금 지하교회 또는 삼자교회, 한인교회 또 다른 나라 교회 합치게 되면 이거 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그렇게 엄청 많습니다. 세계가 많아요. 근데 이 교회를 사실 갖다 놓고 보게 되면은 똑같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약해지면서 네 교회, 내 교회, 너희 교회, 우리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변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무척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랬거든. 내가 게바 파라 그러고 바울 파라 그러고 또 아볼로 파라 그러고 심지어 그리스도 파라 그러는데, 그 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교회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다른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못한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오히려 여기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라. 또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작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 보면 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잘한 사람이 더 잘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교회는 똑같기 때문에. 어디든지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 교회가 똑같다고 하는 건 교회의 단일성이라고 그래요. 단일성. 이걸 영어로 말하면 유니티라고. 유니티. 단일성이. 교회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 몸이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졌고, 그 성령을 마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교회든지 똑같은 교회라,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요새 가만히 보면요, 좀 이상한 생각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교회가 좀 크다 하게 되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나 어느 교회 뭡니다. 어느 교회 집사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 이거 얘기하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넘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개척교회니까 한 7, 80명? 100명도 잘 안 되는 그런 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기억이 지금은 잘 안 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고 마지막에 뒤에서 이제 인사하는데 와서 악수하면서 묻지도 않는데, 나는 영락교회, 그때 권사라 그런가, 권사입니다 이러더라고. 그 뭡니까? 영락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높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 관념을 가지면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나만 못한 사람이 그야말로 신앙이 어떤가 볼 때에 아무리 못한 것 같아도 자기보다 낫게 생각해야지.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어느 교회나 똑같아.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듣고 전하고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어찌 그리스도께서 갈렸느뇨? 그럴 수 없다. 그런 거로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그 교회인이나 이 교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 관념을 꼭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단일성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성. 여기 있는 것 같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은 하나죠? 근데 지체가 우리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오장육부 사지백체라고 그래요. 사지백체 오장육부 그러는데 그거 다 뭐니 오장육부 뭐 그런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우리는 한 몸인데 몸은 속된 말로 몸뚱이는 하나인데 몸체는 하나인데 지체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눈, 코, 귀, 입, 손, 발 지체가 많아요. 또 그 속에 들어가면 내장 들어가면 내부에 들어가면 또 오장육부가 있어요. 오장 거기 보니까 별게 다 있어요. 뭐 위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간장도 담낭도 있고 거긴 폐도 있고 또 간도 있고 그 밑에는 뭐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뭐 온도가 없어. 그러니까 그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에 엄청나게 그렇게 지체가 많이 붙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특별히 좀 검사를 해보겠다는 CT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CT 촬영했는데 그래서 CT 촬영을 했는데 전신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부분마다 다릅니다만은 탁 찍은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나 달라가지고 집에서 컴퓨터에다가 딱 띄워봤더니 몸 전체가 이렇게 보여요. 속에 뼈가 다 보이고 말이죠. 내장이 다 보이고 또 그걸 뭘 돌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는데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어느 곳에 병이 있다. 어느 곳에 캘시피케이션이 돼 있다. 칼슘이 많이 붙어 있다. 동맥이 어떻다. 뭐 있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오장육부가 화려하게 다 보이래요. 여러분 요새 아마 한국이든 어디 외국에 나갔다 오시면 아마 여러분 다 가서 알몸을 다 보여줘야 될 거예요. 지금은. 왜? 저기 LAX인가? 공항에 가게 되면 그 투시하는 거 있지, 엑선. 거기 투시하게 되면 그 알몸이 다 보인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엑스레이로 투시하는 건데, CT 촬영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오장육부가 다 있고 아주 지체들이 분명해. 뼈가 다 있고 어디 마디가 어떻고 척추가 쭉 있는데 축주근에 디스크 있는 게 답이에요. 어느 디스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부러지고 어떻게 손상이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고장이 나지 말아야지 이게 제기능을 해야지 몸의 컨디션이 좋고 몸이 아주 건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지백체도 전부 한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 몸이지만 그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한 교회지만은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다 권사겠느냐, 다 집사겠느냐, 다 누구겠느냐, 다 봉사일반, 다 또 방언하는 사람이냐, 다 예언하는 사람이, 다 또 말씀 이게 지체와 기능이 많. 그러니까 이 지체가 많다는 얘기는 이 한 몸을 이루어서 몸이 아주 건강해서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기계로 말하게 되면 수많은 부속을 갖다 끼워놓은 것과 같다 이거예요. 이 비행기 부속이 얼마인지 아마 헤아릴 수십만 개 부속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동차는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하나 딱 보게 되면은 별거 아닌데 거기도 4, 5만 개인가 몇만 개의 부속이 들어가 있대요. 그게. 그래서 그거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몸의 컨디션이 나쁘다는 얘기는 어느 지체가 지금 고장이 났거나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느 시험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 가지로서 그 지체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이 교회도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뭐 말씀에 은사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방언을 예언을 한다든지 병 고치는 사라든지 또 거기 무슨 직분을 가지고 직분의 그 기능이 다 있거든. 펑션, 그 포지션과 펑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아주 원만하고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교회의 몸이 병이 났다. 교회가 참 무슨 소리가 들린다. 교회가 불평해가지고 교회가 삐거덕거린다. 이럴 때는 어느 부분에서 병이 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병이 난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고장난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각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이 손들어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아니었다 한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손이 발들어 나는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한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모든 것이 다 누가 뭐래도 몸에 다 붙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몸에 다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몸에 붙어서 다양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 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뇌는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일을 하지요? 여러분, 눈은 무슨 일을 합니까? 보는 일을 하지요? 여러분, 코는 무슨 일을 합니까? 숨 쉬는 일을 하지요? 여러분, 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는 듣는 일을 하지요? 입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입. 아시는 분? 입. 그렇죠. 거긴 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딴 데는 한 가지 기능밖에 없는데 여기 두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 눈도 그죠? 보는 거 외에 별게 없어요. 귀도 듣는 거 외에 다른 거 못합니다. 코도 숨 쉬는 거 외에 다른 거 못해요. 근데 이 입은 밥 먹는 것하고 말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기능이 전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입이 말이지, 나는 말이지 말도 하고 나는 그야말로 밥을 먹어서 사람 전부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음식을 먹어가지고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밥을 먹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너희들 다 죽긴 죽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입이 자만스러우면 뭐라고 그럽니까? 눈이 말하기를, 그래, 너 그래 먹고 일하는 거 먹고 말하는 거 참 좋은 기능이다. 그 좋은 직분이다. 그거 잘하면 좋은데 아무리 내가 자만해도 내가 그야말로 한번 딱 내 방법을 써버리면은 너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말도 못해 제대로. 그리고 눈이 딱 감고서 보지 못하고 있어봐요. 어디 가서 뭐가 있는지 어디 가서 보고 있는지 찾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딱 눈이 감고 있으면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입이 말하기 나는 눈 너보다 좋다 해도 안 되고, 또 눈이 나는 너보다 좋다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는 데는 좋은데 밥 먹고 말하는 데는 눈이 못한단 말이에요. 밥 좀 먹어봐라 해서 밥을 눈에다 갖다 쑤셔 넣어봐요. 그 단번에 눈 멀어버립니다. 그렇죠? 눈 보고 너 좀 말 좀 해봐라 입같이. 그 눈이 말하려고 아무리 꺼벅꺼벅 해도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귀도 마찬가지, 코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기능을 하는데 전부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코도 말이죠. 큰 소리 치려면 칩니다. 네가 아무리 입이 큰 소리를 치고 먹고 안 먹고 말하고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콧구녕 둘만 딱 막고 있으면은 너 그대로 가버려. 죽지요? 그러니까 너도 큰 소리 칠 거 없어.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내가 뭐 좀 잘났다고 이렇게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이 그랬던 직분, 내가 봉사를 좀 전한다, 내가 또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내가 또 어떻다고 해서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 지체에 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하는 행동까지도 소중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어떤 면에서는 저 어린 아이가 나보다 낫구나. 어떤 면에서 순진한 면에서, 어떤 면에서 순종 잘하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나쁜 일 하지 않은 일. 이건 오히려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각 지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각 지체는 그런 거로 지가 잘났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서로 보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움직일 때 내 몸이 건강한 것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더 도와주고 남이 할 일을 내가 또 해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하며 살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잘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또 우리 몸의 각 지체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고 그랬죠. 또 교회는 각 지체인 각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각 교회의 각 지체는 일할 수 있는 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성경의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모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떤 한 사람이 뭘 보고 굉장히 칭찬을 해줬어요. 야, 당신 그 있는 자리에서 참 엑셀런트하고 말이죠. 기가 막히다 그러고 아주 그냥 막 다른 멤버들이 막 지켜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올려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게 되면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받는 사람이 잘못 받게 되면 으쓱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다 보면 이렇게 또 다른 멤버들하고 어울릴 때에 조금만 뭐라 하면 자기가 제일 나은 것 같이 잘난 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양반이 제일 잘난 체 해가지고서 그 있는 멤버들 중에서 이거 뭐 우리 보니까 그 뭐 수준이 뭐 별거 아니고 어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뒤로 돌아가서 그 멤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냐 아십니까? 자기가 뭐 엑셀런트하고 잘나서 칭찬해 준 줄 안다고 그래요. 격려해 주느라고 용기를 내주느라 용기를 북돋아 주느라고 한 거지 자기 수준은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는데 뭘 잘났다고 그러냐. 돌아가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도 함부로 해주면 안 되고 꼭 해주게 되면 해줄 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제가 제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야?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딴 분들 얼마나 잘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그렇게 해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자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형을 통해서 야 최고다 당신 당신 때문에 어쩌고 그래. 이렇게 되면 진짜 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 줄 알고 으쓱해가지고 교만하게 올라가게 되면 신앙이 엉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칭찬을 한다고 하게 되면 주여 내가 또 이 칭찬을 받았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주님이 받아야 할 칭찬을 내가 받았으니 주여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가 받지 않고 주님께서 가지고 가시소서. 그리고 주님께 돌려버리란 말이에요. 남이 칭찬해주고 남이 또한 자랑해주고 남이 또한 여러 가지로 좋게 얘기할 때는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말고 주님 탓으로 돌려라. 하나님 탓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피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잘못하다가는요, 정말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다가 공자가 문자 쓰다가 코가 납작해지는 것 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겸손한 사람, 밑으로 낮아지는 사람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무슨,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좋게 봐줬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봐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의 직성에 차지도 않는데 뭘 여러분에게 무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까? 혹시 됐다 그러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며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의 기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픽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 어떤 사람들은 말씀 증거하는 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카운셀링을 하는 일,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와주는 일, 많거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든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대부분 칭찬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칭찬이 돌아올 때 내가 그 칭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칭찬이 돌아오게 되면요, 이게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아서 되겠는가. 또 하나는 이 사탄이 요 기회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누가 칭찬하고 잘했다고 막 올려주면은 주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러고 장겸상에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뭘 했다고 나를 칭찬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과 같고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각 지체별로 주신 그 은사와 직분과 그 기능을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도록, 또 여러분 가정이 잘 되도록 그 기능을 다하고 전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와 여러분 가정인 아주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크게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